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장례식 제5장 우제 제1절 초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교의 상례를 기준으로 할 때 천주 성교 예규에는 초정부터 장의 혹은 장사의 마지막인 하관까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례 기간 동안 상례에서 우제를 지내기 전까지 올리는 모든 제사에 해당하는 전이 아닌 제를 처음으로 지내는 우제에 해당되는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제 예식을 상장 예식에 수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보편교회와 한국교회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례 헌장을 따라 각 주교회의는 장례 예식서에 준하여 그 지역의 필요에 맞게 적응시킨 고유 예식서를 준비할 권한을 가지는데, 다만 그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식서에 의거하여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하고 현명하게 검토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용을 사도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다음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좌는 교황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토착화를 위해 전통 상제례를 현대에 맞게 그리스도교적 상제례 예식서를 만들 것을 요망한다는 한국교회의 서목회의 의안을 충실하게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제, 탈상, 기일, 명절 등의 온 가족이 미사에 참여하고 합당한 제대 예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한 제164항도 예식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우제를 지내고 있고 천주교 신자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예식을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 교수인 김정수 신부는 상제례 예식의 한국화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유교의 우제와 가톨릭교회의 우제 예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제는 떠도는 영혼을 안정시키는 제사로서 예서에 따르면 3번 지낸다. 초우제는 장례를 모신 날 중으로 지낸다. 초우부터는 정식 제사로 지낸다. 제사를 끝내고 나면 혼백을 땅에 묻는다. 이때부터 주속전을 그치고 수시로 공만 한다. 초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유일이 곧 일진이 을정 귀신계에 해당하는 날에 제우제를, 강일 곧 일진이 갑병 무경임에 해당하는 날에 사무제를 지낸다. 우제는 시신을 묘소에 두고 돌아온 다음 영혼을 달래어 안정시키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우, 제우, 사무를 지냈다. 이 예식은 세상을 떠난 이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을 찾지 못하기에 그들을 안정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우제 기간은 특별히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우는 때이다. 초우는 장례를 치른 날 집에 돌아와 지내도록 하였고, 제우는 초우를 지낸 다음 날, 그리고 사무날에는 묘소를 찾아 사무제를 지내게 하였다. 이 사무는 고인을 화장하여 납골한 사람은 납골당이나 납골묘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교회는 우제가 유교에서 비롯된 예식이지만 그 의미를 그리스도교의 부활, 성인들의 통공, 희망 등의 교리로 재해석하고 대단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상장 예식에 실제로는 세상을 떠나니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심정은 마찬가지여서 사별의 슬픔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기간은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우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 예식을 따르는 가정에서는 가문의 풍습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예식으로 우제를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초우제는 장례를 치른 날 집에 돌아와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지내는데 가장이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주례를 합니다. 먼저 초예식이 지닌 의미를 밝혀주는 주례의 다음과 같은 시작 기도와 가족의 응답인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안나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슬픔에 젖어 주님께 꿇어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의지가지 없는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인간적인 애통함이나 허무감을 이겨낼 믿음을 주시어 주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이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돌아가신 안나에게는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바치고 나서 시편 30편을 바칩니다. 주님,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구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께 의탁하는 이 몸 끝내 부끄리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정의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의 귀를 제게 기울여 주시고 저를 구하여 주시기를 더디 마옵소서. 제 몸을 막아주는 큰 바위, 저를 살리는 굳은 성체 되소서. 저의 바위, 저의 성체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저를 잡으려 저들이 숨겨둔 그물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진실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 주시리이다. 주님, 공경에 있는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 눈과 영혼과 육체가 슬픔에 지쳐 있나이다. 저의 목숨은 슬픔으로, 저의 세월은 한숨으로 다하였고 고생으로 이 몸은 맥이 풀려 싸우며 뼈가 다 녹아버렸나이다. 저는 제 모든 원수의 조롱거리, 이웃들의 놀림것, 아는 이들에게는 놀람이 되었고 거리에서 저를 보는 이들은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 버렸나이다. 저는 진정 무사람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에서 무서움은 닥쳐오는데 저를 거슬러 함께 모여든 자들이 제 목숨을 나스려 이를 꾸몄나이다. 그러니 주님, 저는 당신만 믿사오니 저희 주님께서는 당신이라 하옵나이다. 저의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려 싸우니 제 원수 박해자들 손에서 저를 구하옵소서. 당신의 종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 주소서. 주님께 바라는 너희가 모두 굳세게 마음들을 가져라. 주님,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구하여 주소서. 시편 30편을 지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하느님께 드러내기 위해 쓰인 탄원 시편으로서 최민순 신부는 괴로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의역하여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형편과 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느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바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시편을 탄원 기도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탄원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탄원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이가 주님께 확실한 보호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바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보다 다가올 어려움에서 받고 싶은 보호입니다. 어떤 나쁜 조짐,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증세 같은 것들을 자기 원수들이 해치려는 징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잡으려 저들이 숨겨둔 그물에서 건져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물은 피할 수 없는 원수들의 계략이지만 이 시를 지은 이는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겨오니 진실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주시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한없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과 육신이 병들고 지쳐있는 이의 탄원입니다. 그의 곤경은 오래 계속되어 제 눈과 영혼과 육체가 슬픔에 지쳐있나이다. 저희 목숨은 슬픔으로, 저희 세월은 한숨으로 다하였고 고생으로 이 몸은 맥이 불려 싸우며 뼈가 다 녹아버렸나이다. 그래서 모든 원수들의 조롱거리, 이웃들의 놀림감, 아는 이들에게는 놀람이 되었고 이러한 지경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저를 보는 이들은 피해가 나이다. 더욱 심각한 두려움은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혀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버렸나이다. 이러한 그의 탄식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의 박해 때문에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탄원입니다. 그는 무사람의 비방을 들었고 사방에서 무서움이 닥쳐오는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토하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저는 당신만 믿사오니 저희 주님께서는 당신이라 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저희 운명이 당신 손에 달렸사오니 제 원수 박해자들 손에서 저를 구하옵소서. 당신의 종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탄원합니다. 아무리 무섭고 힘든 곤경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헤쳐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므로 주님께 바라는 너희가 모두 굳세게 마음들을 가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므로 결코 잊히거나 깨어진 그릇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또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베타니아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라비 라자로의 죽음과 되살아난 기적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라자로가 되살아난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주는 참된 부활을 예고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릇된 생활 태도를 버리고 하느님의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타가 말한 것처럼 유다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신적인 힘에 의하여 우주가 진동을 하고 무덤이 열려 죽음 밖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느님의 아들을 통하여 죽은 이들이 부활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을 살리고 피조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며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다음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앞구절인 22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대용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의인에 불과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만 하느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느님께서 주시는 물질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나중에는 요구만 하다가 다시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벌어졌습니다. 만나를 받은 뒤에도 그들은 하느님께 반항했으며 그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질은 비록 하늘에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제안하십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된 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그 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몸바쳐야 합니다. 참 종교에 속해 있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고 맡기시는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옵니다. 교회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노력도 진리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알도록 우리를 뽑고 부르신
아버지의 은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잠시 침묵한 다음에 주례의 다 함께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러한 요청을 따라 참석한 모든 이들이 사도신경을 바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청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어 이 세상에 왔다가 인생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간 루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루카는 세례로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은총과 위로의 셈이신 주님, 슬픔에 잠겨있는 저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사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람되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이 천국에서 하느님의 참모습을 실제로 배우며 하느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오니 저희가 비록 루카와 헤어지지만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눌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유가족들은 차례로 영의를 모셔놓은 자리인 영좌 앞에 나아가 분향하고 절한 다음에 주님의 기도와 다음과 같은 마침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루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루카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알맞은 성가로 예식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우와 사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